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나누는 그런 성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까지는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10번째 재앙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출발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출발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출발할 때 말이죠. 돈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나눌 텐데요.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 쳐서 애굽에 지금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하신 건가요? 이스라엘이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이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은 그 앞부분에 12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모든 가족들이 아침까지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을 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잡고 그러니까 양을 잡고 피를 문틀에 바르고 온 가족이 집안에 있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였다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하는 시간대가 지금 어떤 시간대였나요? 대낮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부터 양을 잡기 시작하였고 이 시간은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밤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밤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냥 즐겁고 신나고 또 활발해지는 시간이 밤인가요? 뭐 올빼미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인간에게 밤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밤은 인간에게 두려운 시간입니다. 지금 큰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밤은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밤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혹시 우리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면 어떡하지? 내가 문틀에 바른 그 피가 혹시 제대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밤에. 또 어떤 가정은 사람들이 다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그동안 9가지 재앙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가정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애굽의 장자를 모두 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해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깊은 밤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한 그런 결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이분이 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29살에 아주 유명한 그런 건축 회사에 들어가서 중역까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결혼도 했죠. 뭐 예쁜 2딸도 낳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1991년 이분이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이 사람의 인생은 바닥으로 향하게 되었죠.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이 심장 박동이 급격하게 빨라지거나 늦춰져서 어느 순간 호흡 곤란으로 그렇게 쓰러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치료가 시작이 되었고 이 치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비가 바닥이 나갔고 또 가족의 생계가 걱정되기 시작하자 이 성도가 성도였지만 그때부터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이 성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심장은 더욱더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입원을 하면서 타인의 심장을 기다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 병원에 보니까 자기만 다른 사람이 심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서 타인의 심장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매일 봐왔던 그 환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면 그 환자는 심장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 죽은 거죠. 이때부터 이 성도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하였어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즈음 이분이 어릴 적 친구와 나눴던 그런 대화가 떠올랐답니다. 이분이 아주 어릴 때 부산 용호동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용호동의 그 한쪽에는 한센병 있는 분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픈 성도의 친구도 그 한센병 지역에 살고 있어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그 동네 살고 있는 그 한센병 친구니까 학교에 가면서부터 자기의 친구가 많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센병으로부터 막 그 놀림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 성도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너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한센병 걸린 그 친구가 어릴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지.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아니,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 있어? 그러자 친구가 말했답니다. 그냥 항복하면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쉽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 어린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성도에게 병원에 있으면서 떠올랐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항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분이 심장을 기다리는 그 5개월 동안, 물론 이제 5개월이라는 기간은 몰랐죠. 나중에 받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서원이었냐면 만약 다시 목숨을 주신다면 제가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말로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밤을 생명으로 보낸 자는 그의 말에 능력이 입혀집니다. 지금 31절, 32절에 거기 보면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라고 지금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을 맞이해서는 바로가 모세한테 8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는 8장 25절에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모세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희의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떠나고 너희가 말한 대로 가축도 몰고 가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능력을 입혀주시는 장면이지요. 너희의 말대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도 이야기를 좀 연이어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남자가 입원을 해서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딱 맞는 심장이 병원에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근데 잠시 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신과 똑같은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은 여자 환자인데 자기랑 똑같은 심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성도가 담당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이틀 안에 죽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남자 성도가 물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이틀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다시 남자 성도가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저는 얼마큼 견딜 수 있을까요? 의사가 놀라죠. 왜 그러냐고 그렇겠죠. 일주일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면 한 달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이 말에 남자 성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을 먹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기로 한 심장을, 나의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새 삶을 얻으면 그때부터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의 내면에서는 이제 다른 음성이 들린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삶을 살아나는 그 내면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는 나의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담당 의사가 계속 만류했지만, 그리고 가족들도 동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남자 성도는 그냥 마음을 굳혔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받기로 한 그 심장을 여인에게 주었고 이제 여인의 그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수술이 잘 맞춰서 그 여인은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병원 모두에게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성도가 다녔던 교회에도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 교회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겠죠. 이 병원이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의사나 직원들 간에 옥신각신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직원들까지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 죽어가던 성도가 한 달 만에 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지요. 이렇게 밤을 생명으로 보낸 자는 그의 말에 능력이 입혀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우리가 여기서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좀 이해를 먼저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 애굽의 전 지역에서 지금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더 머물게 되면 나머지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더 있으면 살아있는 자기들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3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도 넣지 못한 떡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명령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순종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래, 이 사람들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이들이 구하는 것을 주자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나가면 저 광야에 나간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측은하기도 하네 라고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었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은혜라고 했던 그 기독교 용어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은혜로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결국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 성경에 뜻은 다른데 은혜라고 번역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기서의 은혜는 헤세드가 아닙니다. 헤세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는 헤세드이지만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이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남자 성도의 이야기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퇴원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사업이라고 하지만 뭐 병원비로 다 썼으니 뭐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차렸는데 어디에 차렸냐면 자기 차고를 개조해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을 팀 하스라고 지었죠. 자기 이름을 따서. 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이름은 팀 하스입니다. 2015년인가에 KBS에서도 나왔던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운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회사 문을 연 지 몇 달이 안 되었는데 이 지인의 소개로 건축 감리 일 한 건 소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회사의 그 본사 건물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감리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남자 성도 팀이 생각하기에 이 일을 맡으면 자기가 새벽부터 나가야 되고 또 자기의 건강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리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사의 총 책임자인 그쪽 그 신용카드 회사 총 담당이겠죠. 부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크로지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고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먹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는 내가 직접 하지 못하고 우리 직원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티마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창립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 책임자인 크로지오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팀 역시도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일을 그대로 맡아달라는 그런 연락이 온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팀은 크로지 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감리 일을 했었는데 두 번째 일부터는 거기서 총 5개 본사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수천 명이 일하는 본사 건물을 5개 동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건물에서는 설계를 맡아달라는 그런 일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예 본사 건물을 설계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개 동도 아예 다 설계를 이 회사의 팀에게 맡긴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아무런 경력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회사 본사 건물 5동을 이 티마스 회사이면서 이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팀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도대체 이 크로지오 씨가 왜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것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크로지오 씨 비서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크로지오 부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팀으로서는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동안 전혀 알 수 없는데 병명이 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서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답니다. 3년 전에 크로지오가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실에 빠져서 지내고 있는데 어떠한 젊은 건축가를 감리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젊은 건축가의 이야기를 듣고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팀 하스라는 친구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군. 나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아니,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한테 희망을 걸기로 했어. 내가 만나고 싶은 희망을 그가 만났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대신 살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크로지오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 이후 크로지오 씨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한 채, 그러니까 비서만 알았겠죠. 비밀로 한 채 이 티마스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크로지오가 혼수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그가 성공하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티마스 성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자 하나님은 그의 말에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내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고, 또 티마스가 이제 자신은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크로지오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할 때 나의 말에 능력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그 은혜가 헤세드, 즉 구원의 은혜였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받는 은혜,
그것은 hen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결단과 함께 살아내고자 할 때, 또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결단은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고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hen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티마스를 도왔던 그 크로지어 씨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 10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때 어린 양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난 뒤 우리를 통해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살아가시고 그때 hen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